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시아 왕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요시아는 마지막 유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유다는 점점 타락하여져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첫 번째 실시했던 게 뭐냐면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이 보수한 것. 결국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남유다는 정말 위태롭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어제도 나눴지만 결국에 하나님 말씀. 왜 그달에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해.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을 지키는 것. 특별히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고 그래요? 첫째 달 넷째 날에, 14째 날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럼 왜 이 날에 지켰을까요? 이 날이 율법이 정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서 매월 1월 14일은 지켜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 이후로는 이렇게 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도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근거해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유월절을 지켰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아의 개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거.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거.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역대하에서만 봐도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역대하만 봐도 선한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 그럼 왜 이렇게 유월절에 집착하냐는 거.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날, 구출해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뭐냐? 잊는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왜 안 지킵니까? 잊었다는 걸. 무엇을 잊어요? 유월절을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결국에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망각이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며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야,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비천하게 살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의 은혜를 알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들이 타락했던 이유는 뭡니까?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기억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결국에 타락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월절 지키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신앙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신앙은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은 감사.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은 뭘로 나타나요? 감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아까 신앙은 기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기억은 정말 눈에 보입니까? 내가 신앙을 기억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인지 눈에 보입니까? 기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억이 외적인 형태로 뭘로 나타나냐? 감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디폴트, 기본은 감사가 돼야 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의 밑바닥 접어되는 감사가 깔려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감사가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려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잃은 사람에게 축복은 그를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에 결국에 교만에 이끌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어야 돼. 만약 우리 중에 이런 감사가 없다면 내 삶의 하나님에 대한 삶 자체에 대한 다른 삶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그래서 늘 감사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 기억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감사예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에 뭘 하냐면 사람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뿌립니다. 그랬을 때 죽음이 패스오버한 거.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정말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미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양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모형.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며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그걸 통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들 소망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또 다른 유월절은 뭐냐?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로 데려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 기억이. 믿음이 뭐냐? 두 번째는 감사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기다림이고 소망이에요.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죠.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과 정말 온갖 학대를 받았어요. 이런 속에서 본인도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13살에 임신을 할 정도로 정말 문제아로 이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문제아라고 봤는데 예수님만은, 하나님만은 너는 문제아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봐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생에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방송 진행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의 SNS 팔로우 수만 5천만 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쉽지 않은 성공을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대. 한 가지 부족한 건 뭘까요? 그거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공하고 정말 열심히 성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까? 라고 보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대. 자신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해보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억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감사가 깔려 있는 게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이 감사가 사라질 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삶 자체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요시아처럼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삶 자체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은 소망입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요시아가 유월절을 새롭게 정말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은 기억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은 감사임을 저희가 압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감사가 넘치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